2021년 부활주일 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각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4분 40일 4가지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신 대로 개인, 가정, 삶의 현장이 변화되며 이 병마의 시간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부활의 충만하신 은혜가 드려지는 물질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조속히 병마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떠나온 조국 땅에도 평안을 주시고 병마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부활절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 또한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이 16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환희, 그 환희가 묻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내용 중 이 기쁨의 시간,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 생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정작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기뻐하고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모습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없음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믿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주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 또한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부활의 아침, 지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이 성취되는 아침, 그 현장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더라로 가득 차야 될 것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고 서로 기뻐해야 될 것인데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의 고백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믿었더라, 확신했더라, 기뻐했더라 라는 고백한 사람들의 기록만 가능하면 남겨주실 것이지, 왜 주님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굳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날,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상식이 생전에
예언하셨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지 살아나? 그것은 그냥 옛날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설화일 뿐이야.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의학적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지 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즉 죽은 자는 무덤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가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썩어지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요 진리라면 부활의 신앙은 썩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부활의 신앙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불씨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낙담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계십니까? 실망, 낙담, 좌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세상 지식에 갇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제자에게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잡아매는 악한 권세에서 낙심하여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정관념에서, 인간의 유한한 상식에서 벗어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입니까?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을 것이요,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참 부활의 소망을,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의 아침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즉 세상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관념과 상식선에서 믿었던 믿음에서 부활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일에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육신의 아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부활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축복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감격 앞에 삶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함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낙심하여서 어깨가 처져 있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곧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다면 하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가서 두루 다니며 전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전하는 자의 나약함을 가리우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라면, 우리의 결단이 선한 결단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완성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가 두루 전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며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셔서 부활하시게 하는 은혜로 통해 우리가 움직이며 나가 전파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상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부활의 그 은혜가,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낙심되었던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도 그 은혜로 새로워지며 부활하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지 위에, 또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